다우드 페이는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던 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 의원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죽어서도 환대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작사했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질질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준 노래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허물과 죄가 용납되고 덮여지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약점과 실수마저 아름다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가족이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사귐이요 교제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가족은 혈육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가족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값진 일은 육적인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가족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손님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경꾼처럼 살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날, 단지 마음으로 예수만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한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소속되기는 싫습니다. 자유롭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팀에 소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축구 선수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군인이 어떻게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는 대구 상동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하기가 싫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교회에 속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에 팔이요, 눈이요, 코요, 입이요, 귀요, 다리요,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그 길로 신앙도 열정도 믿음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모닥불을 하나 둘 열 스물 이렇게 모으면 서로가 불을 공유하여 그 모닥불은 큰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타던 모닥불도 하나씩 둘씩 이렇게 흩어놓으면 그 불은 하나 둘 식어지고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은 하나씩 둘씩 모여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때 큰 신앙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신앙의 불은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세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적이 쳐들어오면 합심해서 적을 공격합니다. 하나가 병들면 다른 세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 병든 세포를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다른 세포들로부터 도움을 받지도 않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소위 암세포입니다.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점점 암세포가 모이면 악성종양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교제하고 세워주는 삶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가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깊이 빠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그렇게 번역되지만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참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아픔에 내가 참여하는 것, 너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족에 속하기로 결단했으면 우리 자신을 서로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기본은 서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그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다가 보면 좋은 경험을 서로 공유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문제를 나눕니다.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그 어려움과 고통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의 그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하와가 가족을 떠나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조용히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유혹함으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음이 교회에서 떠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줄 공동체,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족 파괴 전략이 무엇입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약점을 들춰내어서 약점을 말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행동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 사탄은 원래부터 고소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교우들 하나님의 가족을 비판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욕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요 격려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우들과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여전히 소중한 내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던 시간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를 칭찬하고 지지, 격려, 세워주고 높여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내 입술이 하나님의 가족을 높여주고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남이 하는 험담과 불평을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영혼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험담과 비난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사는 장물아비와
같다. 여러분, 험담, 비난, 불평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런 것을 듣는 것만으로 지금 불평하는 자와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노니라. 우리는 험담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들을 단호하고 지혜롭게 그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그를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말할 때 죽게 하듯 가족에게 하듯 하라고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고 형제를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간혹 요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 욕하면 함께 동조를 해서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을 욕하면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물은 가리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세워주어야 됩니다. 또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용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교회, 모든 기관 안에는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도 혹 있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 혼자 잘났다고 짓거리는 그런 사람, 이웃의 약점을 잘 지적하는 사람,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이라는 미명하에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책임과 모임에 소홀히 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곁에 보내신 것은 그들을 잘 돌보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해석했던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사장과 사원과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 사회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문제 해결점은 어떤 상식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관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지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족 관계를 파괴하려고 덤비는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관계 속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용서되지 않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어느새 치유가 되고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되는데 그 성품이 바로 가족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밥만 잘 먹어도 행복해합니다. 자식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져주는 곳입니다. 너도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 모든 교우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저희들을 상동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교회 가족 간에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한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상동 가족들 가운데 불편한 감정이 서로 있다면 이 시간 다 제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칭찬하고 지지 격려 세워주는 저희 대구 상동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